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눈을 뜨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주의 날개 밑에 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또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약 6개월 전의 사건, 초막절을 전후해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명절입니다.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중에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에서 유랑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잎으로 지은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의 시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였기에 십자가 구속 사역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초막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 전도하던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초막절이라는 좋은 기회가 예수님께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음 전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전도할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한 때가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되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즉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유대에 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전도할 기회가 많은 대도시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긍정적인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갈릴리와 같은 이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자 취급까지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서 형제들과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때가 나옵니다. 내 때, 너희 때가 나오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사자성어 가운데 물실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에 너희 때가 나옵니다. 너희 때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와 함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마지막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시기가 이를 때까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승리와 영광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예수님은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거기에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그 하나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정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정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책망하셨기에 미움을 당하시게 되는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속한 사람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과 또 불신 친척들 간에 명절이 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어느 곳에서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이제 후에 입성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큰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냥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자신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밀한 계획과 예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은밀히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전에서 또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정말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통해 우리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